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37페이지에 어떤 자주가 불렀다. 삼승 12분교. 삼승 12분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말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12권으로 이렇게 결집을 12권으로 해놨어요. 그것을 이제 12분교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삼승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84,000 12보경은 부처의 성품을 밝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임재스님이 상당에서 법회가 열렸는데 이제 한 좌주가 와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어찌 부처님의 성품을 밝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거친 풀을 두고 호미질을 안 했구나. 이렇게 그냥 거친 풀이 뭐죠? 84,000가지의 통팔식의 분별망상이 거친 풀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친 풀을 두고 호미질을 안 했구나. 잡초 뽑는 일을 안 했다. 그러니까 선법에서 무엇이 부처냐 물으면 이렇게 해서 바로 분별이 날아간 자리를 그 자리가 늘 성성하도록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건데 부처님의 삼승 12부교라는 것은 84,000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 그럼 84,000가지 말씀은 84,000가지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너가 거친 풀을 호미질을 안 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친 풀은 통팔식의 분별을 너가 그 작업을 그 분별을 쉬어야 되는 부분을 네가 공부를 안 했구나. 호미질을 안 했구나. 이거는 너가 닦지 않았구나. 부처님의 84,000가지 12부경의 경전의 말씀만을 인지하고 있고 근데 부처님 말씀을 84,000가지를 다 알아도 소용없다 그랬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내 안의 불성이 이미 경전이야. 책과 연필이 필요 없어. 이미 내 안의 불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 팔만대장경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무궁무진한 중생을 향한 지혜 방편이 중생부지하는 지혜 방편이 무궁무진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 가기를 해야 되는데 임재스님이 하고 분별을 끊어서 자기 불성을 보게 한다 하니까 한 좌주가 공부하는 이제 스님이 와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왜 그거를 이야기 안 하고 왜 이거만 하냐 그거를 이제 묻는 거죠. 본질은. 그러니까 너가 거친 풀을 두고 호미질을 안 했구나. 너가 너의 망상이 끊어내는 작업을 안 했구나. 안 닦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어찌 사람을 속였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그럼 그게 부처님 우리를 속인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럼 너의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차주가 말을 못함으로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상시 앞에서 노승을 속이려 하는구나. 너가 어서 빨리 물러나라. 다른 사람이 묻는 것에 방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유심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이렇게 마음이 나온단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근데 결국 엄밀히 따지면 분별이죠. 유심론은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팔식이 분별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외워도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자기 불성을 만나고 나서는 팔만대장경을
다 자기가 읽어서 인지해서 내 안에 가진 불성과 일치하는가, 부처님 말씀과 내가 다 부합하는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것을 거쳐서 완전한 부처로 재탄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팔만대장경을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 해도 자기 불성을 못 만나면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이 똥 닦은 휴지다 그러는 거예요. 소망리 부처님의 말씀인 거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의 말이 아닌 거죠. 자기 안에 불성을 놔두고 자꾸 소가모니 부처님 경전만 외우고 그게 다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어거해서 불성을 보게 하느냐. 의심이 있어서 이 좌주가 이렇게 부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감히 너가 닦지도 않았으면서 공부가 덜 됐으면서 도인인 척하고 내 앞에서 날 속이는구나. 어서 빨리 사라져라. 바쁘다. 다른 이가 질문하는데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기 육조당경에도 보면 육조스님이 자꾸 이제 말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하는 이제 수저에게 너는 어서 나가서 네 마음 안에 잡초나 뽑아라. 잡초가 너무 무서워하다. 분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가서 풀이나 배워라. 저기 나가서 밭에 풀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 안에 분별이 많은 그것을 제거나 해라. 참선해서. 안다고 상을 내서 나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나 분별하지 말고. 본질과는 뭘 거리가 있으니까. 그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임재스님이 상시 앞에서 노승을 속이려 하는구나. 어서 빨리 물러나라. 다른 사람이 묻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야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석의 분위기는 이렇게요. 점입 가경으로 달아오른다. 도지사격인 부주가 주관하여 열리고 있는 이 무차대 법회에는 남녀노소와 승속과 지위를 고하고를 막론하고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모였다. 참으로 역사에 남아 길이 남는 대단히 중요한 법회다. 불교사에 있어서 세존이 성도하시고 처음으로 열린 화엄법회와 같으며 성도 40년 후 영축산 영산회상의 법회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임지스님의 그 성당 이제 법회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는 그 최초의 설법과 같다. 그걸 말하는 거죠. 요즘은 치명 감사격인 좌주가 대뜸 나와서 묻는다. 부처님의 팔만대정경 속에 당신이 밝히려고 하는 불성이 다 밝혀져 있는데 다시 무슨 말이 더 필요하여 이런 거창한 법회를 열어서 야단 법석인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임재스님이 보기에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황폐해 있다. 간단하게 자기 불성을 보는 불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굳이 팔만대장경을 거론한다면 분별로 꽉 차 있는 거죠. 상으로.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영혼은 거친 풀이 무성할 뿐이다. 그러니까 아직과 아상이 높다는 거예요. 위대한 서가세존이 설해놓은 법문이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왜 억곡해서 이런 법회를 하느냐. 이거를 의문이 가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 묻는 의도를 아는 거예요. 임재스님은. 그래서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다듬어지지 않았다. 부처님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좌주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부처님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죠. 억하는 자기 안에 그 찰나의 불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처도 못 버티면서 임재스님이 상담을 열어서 미혹한 이들에게 자기 불성을 바로 만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와서 감히 딴소리를 하니까 어서 비켜라. 다른 이의 방해가 된다. 그리고 생생하고 활발한 사한 부처를 보여주어야 했다.
좌주는 몇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렇죠. 그 좌주는 억하고 그 진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쫓겨났잖아. 잡초를 매지 않았구나. 이렇게 노승을 속이려 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속이기에 했겠는가. 실력이 그것뿐인 것을. 속지도 않죠. 속인다고 임재스님이 속을 사람도 아니고 이미 다 왜 묻는 저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임재스님은 대중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묻고 자기 불성을 만나려고 전부 와서 줄을 지어 서서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 상담 본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8만 대장경이 있는데 당신이 왜 굳이 이렇게 상담 본문을 열어서 하를 하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거친 잡초가 무성한데 너가 포미직을 안 했구나.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네.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임재 스님이 상당히 그 고도의 지혜를 거침없이 미혹을 칼질을 하는 거죠. 입을 열면 벌써 틀린다. 임재 스님이 다시 말했다. 오늘의 법회는 1대4를 위한 것이니 다시 묻고 싶은 사람 있으면 빨리 물어라. 그 1대4는 인연은 1대4는 내가 금생에 내 불성을 알아서 만나보는 게 1대4죠. 그러니 빨리 물어라. 그대들이 막 입을 열면 1대4와는 벌써 교섭할 수 없게 된다. 임재 스님이 다시 말했다. 오늘 대법회는 1대4를 위한 것이니 다시 묻고 싶은 사람 있으면 빨리 물어라. 그들이 막 입을 열면 1대4와는 벌써 교섭할 수 없게 된다. 그 1대4 인연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할 일을 마치는 건데 그게 악하고 말을 여는 순간에 진리와는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이 막 입을 열면 1대4와는 벌써 교섭할 수 없게 된다. 왜 그럴까? 보지 못했는가?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법은 문자를 떠났으며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안의 불성은 인과 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문자로, 말로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해서 벌써 하고 말을 하면 벌써 진리와는 멀어진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그 황벽 스님한테 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삼도필탈, 방을 맞았죠. 말로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로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서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 스님은 어떻게 했죠? 하를 썼죠. 분명히 끊어진 자리를 전하기 위해서 억하고 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입을 열면 본질과는 멀어진다. 그래서 1대4 인연과는 멀어진다. 그래서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법은 문자를 떠났으며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믿음이 모자라는 까닭에 오늘 이렇게 어지러이 갈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분별와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왕상시와 여러 반원들을 꽉 막히게 하고 불성을 어둡게 할까 염려된다. 물러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시며 하를 한번 하시고는 말했다. 믿음의 뿌리가 적은 사람들은 마침내 1대4의 일을 마칠 날이 없다.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 쉬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자기의 불성을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자기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불철주야 참선하고 수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네. 그래서 스님들이 안거철에 선방에 고수인 수자 스님들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참선해요. 그래서 잠깐 죽 반 그릇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다 바로 앉아서 참선에 들어서 그 깊고 깊은 진리 탐구를 위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대4 인연을 마칠 날이 없다. 그걸 얼른 맞춰야지. 마칠 수가 없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서에 보면 오늘 법회는 1대4를 밝히기 위해 열린 것이다. 1대4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실상이요, 제법의 실상이며 우주와 생명의 실상이다. 그렇죠. 내 안의 불성이고 나의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 이 불성은 죽은 적이 없어. 태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한다는 거죠. 영원히 자유로워. 어디에 매이지도 않아요. 내 안의 불성. 영원한 자유를 얻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생사, 내가 나고 죽는 걸 두려워하죠. 죽음이 임종이 오면 두려워하죠. 그걸 못 깨달으니까. 나의 영원한 불성은 영원히 죽은 적이 없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불생, 불멸.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 자기도 구하고 남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지 못했는데 중생구제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자기 병을 못 나았는데 남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적은 사람들은 마침내 1대4일을 마칠 날이 없다. 그래서 그 1대4 일이란 것은 제법의 실상. 그러니까 모든 제법은 삼라만상이라 했죠. 그리고 그것의 실상, 진실한 상은 공이에요. 여기와 우주 생명의 실상. 실상은 비어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으로서 있지 않아. 그래서 법신이라 했죠. 내 안에 법신. 그래서 1대4란 뭐라고 입으려면 벌써 틀려버린다. 1대4는 내 안에 영원한 불성인데 그걸 말로 할 수 없다. 그 자리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방도 쓰고 할도 쓰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이란 즉 1대4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상은 영원한 생명. 우리 저기 다른 종교에서 영생인 그룹인데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에서 말하는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성의 진실로 깨우쳐서 파헤쳐서 진실로 사무치게 알아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고 본래부터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이 진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행을 쌓아서 성취하는 물건도 아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로 가지고 있던 고유의 진실한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고 연불을 하고 간경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 해도 어느 날 내 안의 불성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깨달음이 내가 천구 때부터 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고행을 하고 육바라밀을 닦아서 얻어지는 물건이 아니다. 단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미혹을 벗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본래 갖고 있는 거야. 우리 금을 본래 금수저 그러죠. 나 원래 금수저예요. 내가 원래 부처야. 근데 부처의 모습에 잠시 안개가 가려서 부처의 모습을 못 봤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안개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면 바로 보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지만 수행에서 본 진실은 수행에서 아는 게 아니고 수행은 잠시 그 미혹을 걷어내는 작업에 불과한 거고 나는 본래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로 붙어 있는 것이다. 불생불멸한 것이며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생한 적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고 본래로부터 멸한 적이 없어. 없어지지도 않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해와 달이 있었죠.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 안의 불성도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닦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없는 거를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는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증불감, 줄은 적도 없고 늘어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본래로 요요한 것이다. 비어있다. 항상 고요하고 비어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하는 사실이다. 내가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그 느끼는 작용은 나의 고유의 불성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도망상이 따라붙죠. 안입이설신인가. 그 전도망상과 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모자란가 완전 무결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또 이러한 이치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래 아무 일이 없는 이 이치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일대사를 마칠 날이 없다. 법회 서두에 불교의 대의를 물었을 때 임재스님은 할로서 답하셨다. 무엇이 불법 부처입니까? 하니까 했더니 물은 자가 바로 절을 했다 그랬죠. 그냥 아는 자는 아는 거예요. 굳이 일대사를 표현하려면 나도 할이다. 그래 일대사를 표현해라. 그러면 해서 거기엔 어떤 것도 먼지티끌도 하나 분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영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 필요하고 내가 참 진리를 내가 다 구석구석이 다 찾아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이제 영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안이란 정안 바른 눈을 말하는데 심안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눈. 임재스님이 어느 날 하루부에 갔더니 부주 왕상씨가 스님을 청해서 법좌에 오르게 했다. 그때 마국스님이 와서 물었다. 대비보살이 천수천안 중에서 얻은 것이 바른 눈입니까? 우리 여기 대비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볼까요? 1000개의 손에 1000개의 눈이 있죠. 근데 물은 거예요. 어느 천수천안 중에 어느 것이 바른 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말했다. 대비보살의 천수천안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른 눈인가? 빨리 말하라. 마국스님이 물었는데 물은 스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빨리 말하라고. 그러자 마국스님이 임재스님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법좌에 올라 앉았다. 다시 되물으니까 마국스님이 임재스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법좌에 앉았어요. 임재스님은 마국스님 앞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마국스님이 어리둥절하여 머뭇거렸다. 임재스님도 또한 마국스님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는 하얀과 같은 거예요. 비유하면
그러니까 이제 천수천하 중에 어느 것이 바른 눈이냐, 바른 안장이 뭐냐. 그러니까 임재가 반대로 다시 되물으니까 내려와 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서 법을 설하려고 하는데 다시 임재가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이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은 할과 같은 짓이에요. 짓으로 하면. 그런데 임재가 다시 마곡스님을 끌어내리니까 마곡스님이 바로 곧바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임재스님도 곧 법좌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거량을 하는 거를 몸소 보여주는 것은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보는 대중들은 뭐가 뭔지 모르죠. 분별이 셨어요. 그 행위를 보면서. 그게 여기 보면 정안이야. 정안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대중에게. 근데 정안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정안이 아니에요. 분별이 씌어지면 그게 정안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은 정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안이야. 분별이 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설에 보면 관세모사라의 천수천안 중에 어느 것이 정안인가 하고 물었는데 임재스님은 똑같은 질문으로 대답하였다. 관세모사에게는 천수천안뿐 아니라 천손, 만손, 84,000 모다라는 손이 있고 천눈, 만눈, 84,000 모다라는 눈이 있다. 몇 개의 눈이 있든지 관계없이 이와 같은 형식의 법담은 조사 스님들에게 자주 보인다. 능엄경에도 있다. 설법 제1의 부르나가 청정 본연한 내 어떻게 해서 호련히 사나 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은 똑같이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해서 호련히 사나 돼지가 생겼는가라고 되묻는다. 그럼 이렇게 이제 되묻는 것을 대물음을 들은 자는 정안을 얻게 돼. 그 순간. 그러니까 바른 눈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 따로 있어서 정안이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질문을 했는데 반대로 그 대질문을 하죠. 그럼 듣는 자는 그때 분별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 그 찰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모니 부처님도 농영궁에서 보면 설법 제일의 부르나가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해서 호련히 사나 돼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이 똑같이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해서 호련히 사나 돼지가 생겼는가라고 되물어 주는 거죠. 임재스님과 마곡스님이 천수천안의 질문을 주고받은 것과 법자에서 끌어내린 일을 주고받은 것과 세존과 부르나가 똑같은 말로 법답을 주고받는 것을 한데 묶어서 저 삼계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 비록 그것을 부처와 부처의 경계요 조사와 조사들이 주인과 손을 서로 바꿔가며 상즉 상입의 우애자재한 경지를 보여준 것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즉 상입이다. 서로 이제 상에 즉하고 불지에 입했다 하는 것이 무해자재하다. 자유자재로 한다 하더라도 천개의 눈은 그만두고 그대의 한 개의 눈은 어떠한가? 어떻게 환하게 보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똑똑히 듣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청정 본연하지 않은가? 청정 본연하니까 사나돼지가 이렇게 있지 않은가? 마곡스님이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나 임재스님이 바로 법자에서 내려온 것은 생생이가 살아있는 진정한 정안을 보여준 멋진 마무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정한을 보여준다는 거죠. 대중들에게. 그래서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있는 대중들은 그분들의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정한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행위로. 그래서 두 사람이 합작으로 엮어낸 뼈는 본문이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빈주호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위로서 본문에 말로서 안 하고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을 빈주호환이라고 한다. 붉은 몸뚱이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위진인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붉은 몸뚱이에 한 사람이 무위진인이 있다. 항상 그대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붉은 몸뚱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점을 말하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는 무의진이 있는데 그대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무의진이.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작용으로 나의 오감을 통해서 왕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살펴봐라. 그러니까 그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해서 무의진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무의진인인지 무엇이 불성인지 어여 알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빨리 알아야 된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임재 스님이 법상에서 내려와서 그의 멱살을 확 움켜잡고 말해봐라. 어떤 것이 무의진인가? 반대로 물어주는 거죠.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 스님은 그를 밀쳐버리며 말했다. 무의진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인가? 라고 하시고 그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강설을 해주시는 거죠. 강설에 임재록에서 한 구절만 택하라 하면 바로 이 무의진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록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진인과 사료관이라고 그랬죠. 불교는 달리 표현하면 대해탈, 대자유를 구가하는 종교다. 그 대자유, 대해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바로 이 무의진인이 답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나야지 대해탈이고 대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문자나 이론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수행하고 중득하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무의진인은 이 육신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이죠. 지의 작용이니까. 무의진인은 이 육신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남녀노소와 동서남북과 재산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아무런 차별이 없어 동등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고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무의진인은. 내 안의 불성은 돈이 있고 없고 지위와 고하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기 불성을 언제라도 시절 인연이 되면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문자나 이론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상이 없는데 문자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수행하고 중득하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무의진에는 이 육신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남녀노소와 동서남북과 재산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아무런 차별이 없으시 동등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동등하다. 차별이 있는 사람은 가짜 사람이다. 차별 없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제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무의진인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면서 또 손과 발을 통해서 출입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값은 백두산 크기 100만 개만한 다이아몬드의 값보다도 억만 배 더 나간다. 내 안의 불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얼굴을 통해서 출입하는 모습이 분명하고 확실하고만은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 스님이 새삼스럽게 무의진인입니까? 하고 물은 것이다. 무엇이 무의진이냐고 이제 새삼스럽게 물었다는 거죠. 자신이 무의진이면서 달리 무의진을 찾는 것이다. 멱살 잡고 무의진을 말해봐라. 그럼 그게 참 무의진이 내 안의 불성인데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거를 자신이 끌고 같이 다니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신이 무의진이면서 달리 무의진을 찾는 것이다. 종로에 서서 서울이 어딥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너 무의진이나 한번 대답해봐라. 무의진이는 무의진이만이 알 수 있습니까? 한데 어찌 된 일인지 무의진이는 대답이 없다.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을 뒤로하고 당장실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임재스님은 대해탈, 대자유의 무의진인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불성의 작용은 비어 있어서 어디에 대면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시하고 생멸하는 존재가 생멸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방장실로 들어가고 법상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의진인자는 거예요. 이 무의진인 말고 어디서 대해탈을 누릴 것인가? 어디서 대자유를 누릴 것인가? 불교는 이렇게 명료하다. 명명백백 소소영영 그 자체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다.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 있는 듯하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이다. 그래서 무의진이는 나의 불성을 보통 자기 불성을 만나면 1000개의 태양이 비친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소감문입을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이 대중공양한 루비안 장미 보살님 위주로 오대양 대주아우주법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가처처 각각의 계신종 계신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성문님과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호 강법의 연색청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다. 아울러 그들이 세세 생생 사대보살 시연의 자비행으로 지장보살 대원의 분존하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의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라니 승불하지 않겠습니다.